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4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사랑 받아 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부지런히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만
자신들의 믿음이 있음을, 자신들에게 의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사실 욕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요, 사람의 죄성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없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죄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있는 문제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심정까지 헤아리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깊은 자리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성을 찾고자 하고 또 찾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고자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자유, 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기뻐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또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제 어느덧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 무렵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두루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이제 이르게 됐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가셨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 원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을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 목적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힘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의 비판과 원성을 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빠뜨리게 하고자 지금 올무를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는 유대 지역은 침례 요한이 이혼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떤 책망을 했던 그런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이혼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예수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계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간음을 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강경파와,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든 지금 이 두 가지 그 문제에 이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는가 이것을 물으신 것이고 그들은 바로 대답하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행하고 있다. 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요. 너희가 믿고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거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혼제도에 대한 말씀과 같냐 이것을 너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때도 보면 그 시대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사람들을 세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환경이었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혼에 대한 온건파의 입장을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밥을 태우잖아요. 이혼 사유가 돼요. 빨래를 잘 못하잖아요. 이혼 사유 돼요. 심지어 아내의 얼굴이 못생겼다.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하면 아내를 그냥 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이제 너 이 집에서 나가 그러면요. 아내들은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게 됐는데 어디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 아내들을 보호하시고자 이혼 사유를 분명하게 써줘서 여자들이 재혼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상황, 사람들의 악함, 악용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죄성을 아시고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남편들에게 허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고대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를 보면요. 절대로 남편은 아내를 압제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떼어내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둘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서로 돕는 관계,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섬겨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부부로 맺어주셨어요. 그것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제도입니다. 이 뜻을 품고 그 결혼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과 압제 아래 아내가 처참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너희가 이혼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도 뜻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요, 자신들이 편한 대로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요,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으니까 허용하셨잖냐, 우리는 이대로 지켜 행할 뿐이다,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로만 일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거거든요. 죄성이 있고요, 고집스럽고요,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러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그 상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코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혼은 사그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결코 사람의 편리나 편안함을 위해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결혼 관계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피차 사랑으로 섬기고요. 서로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장으로 먼저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마음껏 누리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그 심각한 고통, 상처, 압제, 폭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혼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시잖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도 허용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혼을 죄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심정을 헤아리고요. 보듬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함께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감싸줘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고 왜곡되게 믿고 왜곡되게 지키고 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나는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을 때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제도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평안과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논쟁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담배 피우냐 안 피우냐,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서 논쟁을 서로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듯이 이렇게 들이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심정일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뭐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정을 본받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좀 자꾸만 바리새인들처럼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거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내 의의를 자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의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 배어나오거든요. 내 자랑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놓는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깊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생각하고 곱씹고 어떻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실천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비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